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오늘은 어린아이들이 어른으로 성장하기라는 제목으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기,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 네이버 밴드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참 감사한 건지 뭔지 많은 분들이 안 읽으셔가지고 오늘도 설교 재인 인용을 합니다. 정글북의 저자가 다음과 같은 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만약에라고 하는 그 만약에 말이야 이거 아닙니다. 만약에라고 하는 그 시인데요. 그 시에 중에서 참 좀 인상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따왔습니다. 네, 오늘 참 이렇게 맹활약입니다. 심종호 뺨치는 찬양 인도자이신 우리 그 첨성대가 아니죠. 천성대 우리 사무장님께서 PPT까지 그냥 또 이렇게 찬양에 이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시 내용은 아니고 제가 일부만 좀 따온 거예요. 모든 이가 이성을 잃고 너를 탓할 때 냉정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모든 이가 너를 의심해도 자신을 믿고 그들의 의심까지 포용할 수 있다면 기다리면서도 기다림에 지치지 않고 거짓을 듣고도 거짓에 넘어가지 않으며 미움을 받아도 미움에 굴하지 않으며 그러면서도 잘난 척하지 않고 똑똑한 척 말하지 않을 수 있다면 꿈을 꾸되 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생각하되 생각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면 성공과 실패를 마주하고 그 두 가지 허상을 똑같이 대할 수 있다면 내가 말한 진실이 악인들의 농간에 왜곡되어 어리석은 자들에게 덫이 되어 돌아와도 견딜 수 있다면 적에게도 사랑하는 친구에게도 상처 입지 않을 수 있다면 모두를 소중히 대하되 누구도 과하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세상은 너희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내 것이다. 무엇보다 아들아 너는 드디어 어른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아들아 너는 드디어 어른이 된 것이다. 이 참 읽으면 읽을수록 참 명문이다 싶고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그렇다. 세상에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어른들이 있었던 것 같고 나는 지금 그런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는 걸까라는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죠. 어린이와 같다. 근데 이제 성경의 한 곳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잖아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천국에 합당한 태도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3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실제로 제가 청년부 있었을 때 목사님, 이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지 않나요? 근데 또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어린아이 같으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라고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았던 자신의 말, 그리고 지혜, 또 어린아이와 같았던 생각을 회고하면서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모든 어린아이를 버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군데를 보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과 어린아이를 버렸다는 말씀이 모순 같아 보여요. 하지만 어린아이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죠? 이걸 영어로 하자면 like child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like child.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좋아하는 것. 천국이면 다 기뻐하는 것. 이게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은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는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애 같은 거죠.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좀 더 분명하죠. childish라는 영어죠. childish. 그러니까 child라는 단어와 플러스 뭐예요? selfish라는 단어예요. 어린이, 이기적인. 합성어잖아요. 어린이와 이제 이기적인 단어, 합성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지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 이것은 어떤 대상인가? 이것은 버림의 대상이라는 거죠. 버림의 대상.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나도 예전에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는데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게 나의 삶이었고 문화였는데 이 모든 것들을 어린아이를 어땠다고요? 버렸노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어땠다는 거예요? 차일드 라이크였어요? 아니면 차일디시였나요? 차일디시. 어린애처럼 이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너무나도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장 이렇게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 어떻게 대했냐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막 들려오는 수많은 스캔들을 바라보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혼내야 되는데 생각보다 아직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들 대한 것처럼 교훈하지 못하고 마치 어린아이 어르고 달래듯이 하라야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거 한 번만 하자. 약 한 번 먹자. 그럼 뽀로로 사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린이 달래듯이 성도를 대하였던 것이 사도 바울의 회고였던 것. 그들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자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양육통에서 18개월 동안 성장한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태어나서 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막내 아이 같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어린아이 사탕 쥐어주며 달래듯이 성도를 대임했던 거죠.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신의 감정이 상하면 전혀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죠. 이 바울이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어린아이 특징이 뭐냐? 고린도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저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 사람이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그 반증이 뭐예요? 밥을 먹지 못하고 여전히 젖을 먹는 거죠.
이 표현이 여러분 어디 등장하냐면 히브리서에서 재등장을 해요.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PPT 한번 봐주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이미 예수님 믿은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간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10년, 20년. 근데 이제 저들은 선생으로서 누군가를 가르치지를 여전히 못하고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되었는데 여전히 풍성한 삶으로 초대받아야 되는, 풍성한 삶의 첫걸음부터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당장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맛있다. 맛있어. 단 거. 먹기 편한 거. 그것들 위주로 유익하다 여겨지는 구절만 골라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자기가 듣고 싶고 감동되는 주제 설교만 들으려고 합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믿는 신자가 마땅히 이해해야 될 교리와 교회의 역사와 이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지에 관한 그 모든 우리 가운데 내려오고 있는 총체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고 계속 말씀도 젖만 먹는 상태. 당장 내가 먹고 싶은 부분, 당장 내가 위로받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만 젖만 먹는 처지의 성도들이 놀랍게도 히브리서 기자의 대상, 수신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이건 마치 자신이 좋아하는 반찬, 고기 반찬만 골라 먹고 편식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인 거죠. 성경 구절 중에서도 한 10년, 20년, 30년 되는데 항상 보는 구절이 그 성경권이 정해져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19장까지, 20장까지 더 이상 못 넘어가요. 레위기, 민수기 중간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시편, 잠언. 그래서 항상 그 66권 중에 한 6권 정도가 껌에 있는. 나중에 자손들이 봤었을 때 우리 엄마 뭐 봤던 거지? 항상 보면은 로마서, 창세기, 출애굽기만 이 검은색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민수기에 관한 지식은 예를 들어서 선지서에 관한 지식은 전혀 없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너무 부담돼. 한 번도 도전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예수님이나 지키는 말씀이지. 당시 제자들이나 주어진 말씀이지 하면서 한 번도 이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될 말씀으로 받지 않고 단단한 음식은 트라이하지 않는, 씹어본 적이 없는, 소화시켜본 적이 없는, 단단한 음식 먹고 체해본 적이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삶 속에서 진지하게 적용하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배웠던 풍성한 삶의 기초, 수료생분들 기억하시죠? 풍성한 삶의 기초 첫 번째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3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고 적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 이게 이제 풍삼기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단단한 음식의 경험, 단단한 음식을 내가 씹어 먹고 그것을 소화하고 넘겨보고 소화해서 힘을 내어보는 경험, 힘을 내어서 순종해본 경험이 없이 계속 교회를 다녔는데 5년,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지 않고 계속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랍게도 고린도전서와 히브리서는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다. 그리고 계속 그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 같은 자들은 그들이 믿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지 않는 정황이 왔었을 때에 전혀 그것에 대해서 버틸 재간 뿌리 힘이 없어서 나 유대교로 돌아갈래. 다 유대교로 돌아갈래. 못하라고 이렇게 예수님 악착같이 믿어야 돼. 나 그냥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을래. 유대교 옛날 그렇게 하나님 믿었던 방식으로 돌아갈래. 많은 이들이 배교의 길로 갔던 것처럼 단단한 음식을 소화해보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걸 익혀보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서 주님께 해달라고 도움 요청해보고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소화해내는 그 과정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과 제자로서의 삶의 그 장성한 삶에까지 성장하는 과정, 이걸 다 생략하고 그냥 젖이나 먹으면 되지 뭐.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뭐. 난 그냥 은혜로운 설교 한 편이면 좋게. 그냥 그 정도 깨닫고 감동받고 한 주 살면 좋게. 여러분, 그 삶은 매우 위험천만하며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가 딱 좋은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한평생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도 없고 전파할 수도 없는 채로 계속 그 젖만 먹는 처지에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반면 장성한 자, 곧 어른의 특징이 뭐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죠. 계속해서 내 지각을 하나님 신 지식으로 지혜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가의 기준 따라 내 감정 따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전에 살던 방식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진리에 따라 선과 악을 계속 분별하면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 선을 선택하고 의에 끌려가는 삶을 계속해서 연단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반복되는 삶을 통해 그 삶이 장성한 자, 아들아 너는 드디어 어른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처럼 그 사람이 그렇게 어른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지식을 통해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해서 판단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흡사 이런 거죠. 내가 아무리 입맛이 당겨도 지금 먹지 말아야 하면 절제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입맛에 맞지 않아도 필요하면 먹는 거예요. 그죠? 이걸 뭐라고 해요? 선악을 분별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혹은 내 귀를 즐겁게 하지 않아도 그게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면 감사함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선악으로 판단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똑같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혹은 내게 불편함을 주는 저런 사람은 기질적으로 참 안 맞아.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소홀하게 여기고 배제하고 판단하고 괜히 더 싫어하고 나한테 유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또 원하지 않는 상황이 왔었을 때 성숙한 자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딱 질색입니다. 그죠?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또 이런 상황이 오는 거야? 딱 질색이죠. 저는 그 늘 자기 원하지 않는 상황을 딱 질색하는 그녀와 함께 지금 코로나 기간을 포함해서 몇 살입니까? 이제 5년째 살고 있습니다만 그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울어 제끼고 동네방네 막 울고 다니고
그 모습 볼 때 내가 딱 그랬구나.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저 모습이 딱 내 모습이고,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만 오면 맨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소리 지르고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귀엽죠. 귀엽죠. 여전히 내 자녀죠. 근데 만약 그 모습이 5년이 아니라 15년, 25년, 35년, 이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선악을 분별하여 판단할 수 있다면, 아들아, 너는 어른이 된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아들아, 딸아, 너 많이 컸구나. 기쁘다. 제가 성복조항교 청년부 시절에 함께 훈련했던 자매들이 이렇게 있는데, 얼마 전에 참 오랜만에 몇 년 만에 통화가 됐어요. 항상 세 명이 이렇게 평생 신앙 친구로서, 예나 지금이나 지금 이제 뭐 1년에 한 번 만난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만나면 그 세 명이 신앙 부흥회하는 이런 그룹이에요. 여러분, 저 따스한 교회 있을 때 여러분 정말 그러한 영적인 동지들, 평생의 신앙의 동반자들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 언제든지 만나면 영적인 시너지가 금방 회복되는. 저도 얼마 전에 제 동기 아버님 소촌으로 장례식장에 모였는데, 항상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장례식장 가야 동기들 만난단 말이에요. 한때 신앙을 함께 불태웠던 잠깐 그 장례식장에서 1시간 함께 하나님 나라 받았던 그 동지들이 1시간 모여서 하는데도 엄청난 레크션이 되는 거죠. 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본의 아니게 신앙 수련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한 자리에 모여서 은혜로운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저보다 8살이 어린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36이군요. 36에 해당되는 그 자매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 한 사람은 아기를 낳고, 한 사람은 결혼을 하고, 또 한 사람은 또 교육자의 아내가 되어서 그 자리에 막 얘기하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될 때가 왔구나.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다.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를 버릴 때 됐어. 이제 어른이 되자. 끝. 이게 신앙수련의 세 명이 준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게. 이제 어린아이를 버리자.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어른 되자, 어른.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어른이고 누가 어린이인가요? 누가 어른이고 누가 어린이인가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용납하는 게 어른이고, 용납을 더 많이 필요로 한 사람이 어린아이인 거죠. 그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용납함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한 게 아니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교회를 용납하고 사랑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결국 장성한 자 바울이 필요한 어린 아이들과 같은 교회였던 거죠.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전히 바울이 크다, 아볼로가 크다, 서로가 선호하는 리더십에 따라서 분열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를 향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인데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비록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낳은 자들이죠. 어떻게 이들을 포기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또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을 또한 가만히 지켜볼 수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매를 드는 심정으로, 때로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내면에서 늘 충돌되는 지금이 회초리 들 때인가? 지금도 한 번 더 참여할 때인가? 내면에서 충돌되는 이 양가적 감정 속에서 끝없이 번민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내적 갈등을 풀어내는 정답을 여기에서 찾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스승인 자신에게까지 수준에까지 끌어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단순히 당신의 제자들 팔로우를 많이 만들어서 자신을 연호하게 하는 방식의 제자 훈련이 아니었어요. 그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짱이야. 세례 요한보다 더 높으신 분이야. 이렇게 스승을 연호하는 마치 시민 논객들을 이렇게 막 연호하는 팔로우 집단을 끌어내듯이 내가 최고야 라는 식의 팬덤을 형성하는 방식, 스승을 높이는 방식의 제자 훈련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자신의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 의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그만큼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신 방식의 핵심은 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선생이 하인과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 종으로서 더 낮아지는 것, 더 헌신하는 것, 더 수고하는 것, 곧 행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셨습니다. 스스로 행함으로 제자들을 행하게 하는 것, 본이 되는 방식. 그러니까 자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던 바리새인들의 방식이 아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도 빼닮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였기에 본이 되는 방식으로 고린도 교회를 지속적으로 양육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친 자가 되기 앞서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기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기독교 교육의 실패가 뭐냐? 스승이 높여지는 것, 스승이 부각받는 것, 이 방식으로 교육되지 않아서 본이 되지 않으므로 결국 제자들은 행하지 않고 있는 것. 말로 가르쳐진 것, 능력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이게 기독교 교육의 실패인 거죠. 제자 연계의 실패인 겁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내 자신을 가르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 여전히 내 자신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의 충만을 반복하여 받아 의지하여 그 성장통을 통해 어느덧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그 본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 곧 어른으로 성장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에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에 어디까지 바라보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까지 성장시키기 위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습니다. 우린 종이 아니라 그렇게 아들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의 수준이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장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아들이 누리는 아버지의 형상의 충만을 회복한 자의 원형된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그 교훈하셨고, 우리가 저 첫째 아들이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시는 첫째 아들과도 같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하여 회심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기도 제목과 방향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까지 성장하며 그 일에 나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일에 한 몸이 되어 한 영이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 힘이 되어주는 방식으로 함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공급을 받아 모든 지체가 머리까지 성장한 자로서 나와 내 옆에 있는 지체 형제들을 구원하셨으니 여러분, 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요람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이 땅에서 결국 우리에게 영적 성장의 끝은 없습니다.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영적 성장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신자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성장은 생물학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시점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한 너무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나보다 어릴 거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하는 그분의 몸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 성장하도록 구원받아 우리는 함께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도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공급과 성장의 은혜를 주실 것이며, 그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평생일 것입니다.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은 우리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걸 가지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전 여전히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교회를 대하는 성도를 대하는 사도로서, 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여전히 어린아이 같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영적 성장의 출발입니다. 그리하여 계절마다 해마다 영적 성장의 열매를 거둬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아들아, 딸아, 참 많이 컸구나. 너는 드디어 장성한 자, 어른이 되었구나 라고 우리 주님 흐뭇하게 웃으시며 여러분 위로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